어제 WBC라고 해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고 해서 소위 축구 월드컵처럼 야구 월드컵이 지금 예선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은 1차 예선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을 했는데 감독이 누구냐 하면 김인식 감독이십니다. 김인식 감독님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2005년도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2005년도에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믿으면 좀 일이 잘 풀리고 좀 그러면 좋은데, 예수를 믿고 6개월 정도 지나서 뜻하지 않은 환란이 오죠. 뇌경색이 와서 오른손 오른발을 이 오른쪽을 못 쓰게 됩니다. 예수를 믿은 지 한 6개월 정도 지났어. 그래서 병원 생활을 꽤 오래 했죠. 꽤 오래 하고, 그 다음에 2006년 1월 달에 주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또 이렇게 열심히 재활을 하셔서 퇴원을 하십니다. 1월 달에 퇴원하셔서 그해 3월 달에 있는 WBC 대회에 가서 4강에 오르게 되죠. 감독으로 가서. 그리고 2009년도 대회에는 똑같은 대회에서 준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이 프리미어십이라는 이 야구, 소위 야구 월드컵 그런 데에서 이 한국을 우승케 한 명감독이 이 김인식 감독입니다. 이 김인식 감독이 예수를 믿고 40년간 마셔왔던 술과 담배를 다 끊은 겁니다. 여러분, 이 운동선수가 굉장히 긴장과 스트레스가 심하잖아요. 이 40년간 해온 술을 끊고 담배를 끊은 거예요. 기자가 이 김인식 감독님께 질문을 하죠. 경기 중에 이렇게 1점 승부가 나는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이 있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감독님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풉니까? 술과 담배를 다 끊어버렸으니까. 그때 김인식 감독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예배로 이깁니다. 경기장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혼자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찬송을 가르쳐 줍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 찬송을 부르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 곧 그 긴장감 되는 경기에서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라는 인터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기십니까? 나이 60이 넘어서 예수를 믿은 초신자 같은 그 김인식 감독은 그 스트레스와 그 긴장감을 예배로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려움도 스트레스도 있을 터인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겨나가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날 오전 말씀에 인사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은행일치의 믿음을 가지십시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은행일치의 믿음을 가집시다. 지난주에 오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주일 오전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준비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에게 400명의 선지자와 미가의 한 사람의 선지자, 모두가 선지자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선지자는 목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여러분보다는 제가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400명의 선지자처럼 살기는 쉽습니다. 왕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해주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귀, 영화, 재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왕이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어쩌면 왕이 싫어하는 흉한 예언을 한다는 것, 아니요, 일부러 감정을 가지고 왕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길한 것이든 흉한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려운 것입니다. 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나는 거짓 400명에 속한 거짓 선지자는 아닐까? 성도들이 듣고 싶은 달콤한 말들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 잘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 이 자리에도 설교자로 섰지만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사용하실지,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를 기뻐하실지는 분명합니다. 제 설교가 그리 달콤하게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딱딱할 수도 있고, 집사람이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설교는 너무 찌른다는 거죠. 찌르고 싶어서 찌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만 그렇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콤한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여십시오. 그것이 비록 쑥처럼 쓰다 할지라도 생명을 줄 것입니다.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닌 가감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못난 모습이라도 겸손히 자복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석 기분 좋은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분명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9장 내용은 우리가 본문 12절부터 보고 있는데 그 앞절부터 1절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소돔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죄악으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이라는 성을 멸하시기 위해서 천사 둘을 그 성에 보냅니다. 그런데 천사가 지나가는 걸 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강건하여 손님 접대를 합니다. 밤이 되어서 그냥 지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자고 쉬고 가더라고. 이 롯이 지극정성으로 그 천사를 부지 중에 이 천사를 대접을 합니다.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19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하지만 그들이 대답을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 그러니까 3절에 롯이 간청을 합니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롯의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4절부터입니다. 롯의 집에 밤에 낯선 남자 두 사람이 롯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얼마나 이 소돔성이 타락했는지. 죄로 타락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롯의 집에 낯선 남자 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눕기 전에 롯과 두 천사가 롯의 집에서 잠자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라를 막론하고 원근 가깝든 롯의 집과 가깝든 멀든 다 롯의 집에 모여 그 집을 애워사고, 롯의 집을 애워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5절을 보십시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뭐하리라? 상관하리라. 우리 한글 성경은 아주 고급스럽게 상관하리라라고 되어 있지만 어느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들과 육체적인 성관계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집에 들어간 사람이 남자의 모습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소돔성에 사는 남자들이 늙은이든 젊은이든 모여와서 그 낯선 두 사람의 남자들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공공연한 동성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심판하시는 그 과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천사들이죠.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죄악의 도시인 소돔으로부터 가족을 데리고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13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보시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부르짖음이란 게 뭐냐? 죄와 악이 가득 섞여 있는 시끄럽고 잡다한 죄로의 죄스러운 소리,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와 악이 가득 섞여서 시끄러운 소리, 죄를 짓는 소리, 그런 소리가, 죄를 짓는 그런 소리가,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멸하다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부수다라는 뜻입니다. 흔적도 없이 밟아 부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부수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멸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멸한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겹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한, 아주 철저하게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하리라는 이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그들의 죄에 대한 죄악이 하나님 앞에 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심판을 주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선악의 절대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시고, 천사들은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심판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심판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소돔에서 뿐만 아니라 장차 이 세상 마지막 날에도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초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날 주님이 오신 그날을 기념하고 예배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성탄절은 주님이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재림의 주님은 다릅니다. 초림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4절 보십시오. 그래서 너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성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끌어내라, 도망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십시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무엇으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롯은 하나님의 천사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급하죠. 심각하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니까. 그래서 사위들을 살리려고 사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결국 롯과 함께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천사가 롯을 재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소돔성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천사들이 잠시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롯에게 서두를 것을 지금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낍니다. 지금 천사가 급하거든요. 이제 곧 심판이 임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롯은 뒤에도 16절도 나옵니다만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자꾸 재촉을 합니다. 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롯의 시대보다 더 급할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미라는 것입니다. 도끼가 나중에 놓일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롯의 시대보다 지금 우리 시대가 더 긴박할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 내 삶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열심히 해야지. 회개, 다음에 해야지. 그런데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지금 결단하셔야 됩니다. 헌신, 지금 하셔야 됩니다. 회개, 지금 떠오르는 죄가 있으면 지금 하셔야 됩니다. 내일은 결코 내 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급한데 롯은 자꾸만 지체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천사는 롯을 지금 재촉하고 있는데 롯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닥쳐 있는데 롯은 자꾸만 지체합니다. 왜일까요? 왜 롯이 지체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닥쳐 있고 곧 심판이 닥칠 것인데 롯은 뭡니까? 맨몸으로 이 성을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땀 흘려 애써서 일궈놨던 그 수많은 재산과 가축들, 모아두었던 그 많은 재물들 다 놔두고 맨몸으로 그 성을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자꾸만 롯은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성을 떠나려고 하니 지금까지 자기가 모아두었던 재물과 가축들이 자꾸만 생각나거든요. 롯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이 굉장한 축복을 하셨는데 얼만큼 부자인가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으며,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동거할 수 없을 만큼 아브라함의 소유나 롯의 소유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소돔성이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지만 롯도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맨몸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그 많은 재산들이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돌아서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만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지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은 롯은 다 몸만 빠져나옵니다. 그동안 모아뒀던 모든 것도 다 사라집니다. 이 땅의 것들은 모두가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쓰나미가 있었죠. 굉장히 충격을 우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고 공포에 떨었던 그 쓰나미 영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바다가 일어선 것처럼 바다가 일어서서 삼키는데요. 쫙 삼켜오는데 새 차든 비싼 차든 좋은 집이든 다 덮칩니다. 바다가 덮치는데 모두가 휩쓸려 지나가 버립니다. 집이 떠내려갑니다. 차가 떠내려가고 배가 떠내려가고 형편없습니다.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롯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라지고 없어질 것 앞에 지금 망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그 순간에 내 재물이 지금 눈에 들어오니까 이 재물 때문에 지체하고 망설이고 있고 머뭇거리고 있는 이 롯의 모습, 영원한 것 앞에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어질 그것들 바라보며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있는 롯의 모습.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놓아야 할 것이 있고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놓고 싶지 않아도 이 세상을 떠날 때 모두가 다 놓고 갑니다. 단 한 가지도 가지고 가는 게 없습니다. 다 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롯의 가정은 구원받는 은혜를 입게 되죠. 우리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12절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기회를 주는 거죠. 이 소돔성이 멸망할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속한 사람, 사위나 뭐 다른 사람들 있으면 이 성에서 이끌어내라. 그래서 이 롯은 자기 딸들과 결혼할 예비 사위들을 찾아갑니다. 예비 사위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린 여기서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를 적용해 볼까 합니다. 하나는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노아 시대도 우리가 보았지만 노아 시대 사람들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 짓는 걸 두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방주가 지어져 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눈으로 방주를 보면서도 홍수 심판을 당하여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방주가 지어지는 걸 두 눈으로 보고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심판이 시작되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세상 할 일 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롯의 사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앞에 닥쳐있는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할 게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말고 어차피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길 겁니다. 믿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빼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나는 과연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내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주님의 심판을 나 역시 농담으로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있을 것 같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를 보십시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22장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22장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마무리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으로 성경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리라.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 복음서에도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온다. 요한계시록에는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의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롯의 사위들은 심판이 있다는 그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여긴 그들은 결국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라는 것으로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는데 과연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귀담아 듣고 있는가? 심판이 있음을 믿는다면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친구이고 동료인 한 분한테 보증을 써달라 해서 보증을 써줬습니다. 이 사람은 보증 써준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보증을 써달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보증을 써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갚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 써준 이 사람에게 압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대신 변제를 해줍니다. 갚을 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갚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는 그렇게 보증 쓰고 괴롭고 돈을 갚는다고 집이 굉장히 힘든데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에 잘 다니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 치를 떠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안 간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심판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주님의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롯의 사위들은 롯의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돔이라는 그 도시가 다 멸망을 당할 때 롯의 사위가 될 그 두 사람은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롯의 사위가 된다는 그 자격, 그것 때문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똑같이 죄 가운데 살지만 롯의 사위가 되는 그 자격 때문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소돔성의 모든 사람이 멸망을 당할 때 그 두 사람은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자신의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롯의 사위가 된 사람, 롯의 가문의 가족으로 될 그런 기회에 있었기 때문에 멸망당할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얻을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세상 중심의 공동체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 중심의 공동체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저 육신을 위해 먹고 마시고 편리하고 편한 것, 안락하고 즐거운 것, 여기에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음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